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정시대죠. 이건 정치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정치구조는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그 사람의 권력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를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삶의 원리대로 각자가 살아가고, 그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시비비들은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시시비비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정치구조. 그러니까 행정부가 없는데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런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상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내버리고 또 왕을 원하죠. 왜냐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모두 왕정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가 있어가지고 그 통치자가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의 강력한 그 군사력을 통해서 백성도 통치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부도 획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겠죠. 통치자도 없고, 뭐 별소를 다 해도 뭐 시원찮은 왕이라도 있는 게, 통치자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는 삶 자체를 버린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정치 구조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그 편을 가르고 그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사라진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뭐 주권이 국민에게 나온다 이딴 소리나 하고, 우리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와야 합니다. 뭐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소리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삶의 원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대하는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뭔지
국가에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믿는 자의 삶, 믿지 않는 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관절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사는 신본주의자. 그래서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통치의 원리를 기대하는 그 인본주의자들과 어떨 때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완전히 다른. 그렇다고 해서 뭐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그걸 또 막 점령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뭔가 바꿔가지고 뭔가를 통치한다. 그럼 지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스위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통치를 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시시콜콜한 시시비비를 몽땅 다 그 징벌을 통해서 국가를 어떤 신분주의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났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아무것도 거기에 통치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해석한 그 성경적 원리 그것만 국가에 대입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치 구조 전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회든지 간에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잘 지탱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떠받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도 로마를 전복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이 민주주의적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적인 그 정치 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들은 왕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방향성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화를 전적으로 흡수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고, 한면에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대치하는 불합리한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변혁해가는 반문화적인 이런 성향을 그리스도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시편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 구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최선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왕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왕정을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구조를 우리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으면 이 왕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으되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막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침을 주시죠. 첫째는 왕이 군사력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도록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경제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지 않도록, 국가를 유지하지 않도록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기 세를 과시하게 하려고 부인들을 많이 두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을 많이 둬서 자기 주변에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율법책을 등사해서, 율법책을 모세오경이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을 등사해서 끊임없이 읽도록. 그래야 제멋대로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국가를 통치해 나갈 거니까.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따라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룰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정치 구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할 수 있을 건가? 우리는 왕정은 아니니까 또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정치 구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섰던 왕은 단 하나도 없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솔로몬조차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영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하게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통치를 단 한 명의 왕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의 왕 정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통치 역시 완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떤 정치 구조든지 간에 거기서 완전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걸어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당연히.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예수가 우리의 왕이죠. 그분이 우리의 직접적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올바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입니다. 이 왕정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도록, 당연히 성경적 판단력이겠죠. 그가 똑똑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왕은 자기 기준.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의 범죄자입니다. 그 순간. 인간이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에게 사단이 원한 것 그것이거든요. 아담 본연의 그냥 판단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판단력의 원천이신데, 아담 본연의 그냥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의 본성 속에 우리 관점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죄의 본질이죠. 우리 관점, 우리 보기에 옳다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어떨 때는 감사를 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 그게 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
때로는 하찮은 일, 이것을 분간하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준을 가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뭐 어림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그 중요한 자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가 되면 자녀의 삶, 우리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목사가 된다.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왕이 됐다.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어떤 자리에 앉는 순간에 우리의 삶만 그냥 뒤죽박죽되는, 거기에서 확장되어서 우리가 앉아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역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하는 기대가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후원과 지지가 거기에 없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연히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은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책을 읽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한 흔적이 별로 없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가 한 말,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율법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죠. 아무도 찾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했느냐?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한 거죠. 그래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로 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이고 그 아들은 솔로몬 본인 자신이죠.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방향성의 이 왕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죠. 그의 지혜가. 사단에게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똑똑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교활하다는 말을 쓰죠. 사단이 주는 메시지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대립되는 것들이죠. 그는 하나님을 대립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공의로운 판단력, 이것은 당연히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앞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의 통치자들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이 사람이 내 통치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정권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뭐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경향성. 놀라운 경이로울 만큼
좀 공정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갸우뚱하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의 판단이 되어졌지? 의문스러움.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판단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죠. 주님을 떠난 사회도 이 경중이 있는데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회도 있고 어느 정도 떠나 있는 그런 사회도 있고 멀리 떠나면 멀리 떠날수록 중대한 문제점을 더 많이 안고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사로운 판단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죠.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도 포함되지만 정치적 가난, 그래 세력이 약한 것, 입지의 약함, 보호자가 없는 것, 이런 것까지 포괄하고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은, 보호,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투표권 같은 것도 주로 중산층,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아니고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나라를 좌우한 것이죠. 원래 민주주의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근본 뿌리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자, 그런 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만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자기 삶에 대한 온전한 통치가 없어서 자기의 삶을 온통 그르치고 가난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에 대한 책임을 첫 번째는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지고 그 다음에 이 통치자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난한 자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믿는 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가난한 자의 그 처지가 눈에 보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겁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 비난하죠. 교회가 왜 구제를 안 한 거야? 왜 이따위야?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오죠.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항상 최우선적으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로움, 그들은 원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에 하등 도움이 안 되겠죠. 가난한 자들은 유력자들에게 잘해야죠. 귀족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잘해야 정치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뭐 나라의 도탄에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정권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면 그 왕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 이것이 국가를 든든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힘 있는 자들끼리 똘똘 뭉치면 나라가 굴러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국가에 이렇게 통치 원리로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축복하셔서 굶주리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국가의 안녕도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사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득권, 이걸 가지고 사사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재물이 많은 자,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다 선물이고 달란트고 그 은사고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로 사사롭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목적을 도모하는 데 썼다. 기업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유지하는 데 끊임없이 그것을 사용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탁월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 성실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그냥 삶의 원리로 그게 즐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그게 은사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게으름뱅이처럼,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겠죠.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거나 학벌이 딸리거나. 이런 행동 자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 손가락질을 하기는 쉬워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그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지 않는 자, 그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섣불리 재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는 이런 식의 어떤 생활 구조죠. 사고 구조. 그래서 판단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거의 100%에 가깝게 틀린 생각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의와 평강,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각은 우리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이 조금 선하고 아름다우면 우리는 금방 우뚝 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들고 가실 수 있죠. 한순간에.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력, 지혜, 판단력, 명철함,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국가를 통치하는 명철이 아무에게나 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통치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도 없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거운 책임.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무거운 책임을 느꼈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 육정을 위해서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납, 묵인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십니다.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죠. 반드시 부러뜨리십니다. 기회는 주시죠.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죄,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기반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그리고 지혜, 우리의 부,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하는 순간에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러뜨리셔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위치에 딱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훈련을 잘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그 책 제목이 겸손입니다. 신앙훈련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마쳤으면 내가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막중한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에 대한
왕이 이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하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지금 통치자 왕도 사실은 왕이 자기 게 아니죠. 국가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통령도 대리자죠. 세상에서는 국민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위자들, 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결정, 그런 판단, 자기에게 주신 특권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육정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서는 믿지 않는 세계에 우리 몸을 담그고 거기에 적응하며 그 국가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사명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대로 사는 이 땅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반문화적인 그런 소명을 또 주 예수 안에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큰 소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님께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권력 남용하는 정치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